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혹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동화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 옛적에 노아라는 사람이 큰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실었대요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그냥 전설 아니야? 하고 의문을 품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박공학자들은 방주의 설계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완벽한지 감탄하고 있고, 고고학자들은 터키 아라랏산에서 방주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서 대홍수 전설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실제로 큰 홍수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의 노아 방주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는 근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약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것을 이렇게 만들되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크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약 22.5m, 높이는 약 13.5m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현대의 축구장보다 더 긴 길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 8명과 각 종류의 동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항해했고 마침내 아라랏산에 정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까요?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증거는 바로 선박공학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의 크기 비율은 길이 대 너비 대 높이가 30대 5대 3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10대 1.67대 1 또는 대략 6대 1의 길이 대 너비 비율이 됩니다. 선박공학자들에 따르면 이 비율은 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길이와 너비의 비율 6대 1은 수천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선박 비율로 현대에 와서야 확인된 것입니다. 4,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완벽한 비율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설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디키 씨는 미국 전함 USS 오레고노를 설계할 때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이 배를 지금까지 건조된 것 중 가장 견고한 군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과학적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의 5분의 1로 제작하여 실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방주는 무려 43m 높이의 파도가 일어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선박의 안전기준치보다 무려 13배나 높은 보건성입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기록된 가장 격심한 파도의 높이가 약 30m인 것을 감안하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놀라운 구조였던 것입니다. 1993년 2월 17일자 국민일보에는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홍석원 박사팀은 구조적 안전성, 보건 안전성, 파랑 안전성 세 가지 측면에서 방주를 평가했는데 모든 면에서 방주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500년 이전에 제작된 노아 방주의 재원이 실험 결과 현대 선박 기술로서도 감탄할 정도로 과학적이어서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떠나 방주의 존재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과학 지식이 전무했던 4,500년 전에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선박 설계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 증거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 동부에 위치한 해발 5,137m의 높은 산입니다. 산 정상의 약 30%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터키 사람들은 이 산을 아리다이, 즉 방주의 산이라고 부르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코이누, 즉 노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산은 노아의 방주와 연결되어 전해져 온 것입니다. 1883년 터키 군부에서 파견된 탐험대가 아라랏산에서 거대한 배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16년에는 러시아 군부에서 파견한 150명에 이르는 대탐험대가 다시 방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탐험가 페르난드 나바라는 18년 동안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관한 면밀한 문헌 조사를 한 끝에 그 진실성을 확인하고 1952년부터 3년간에 걸쳐 현지 탐사를 감행했습니다. 2010년 4월 26일에는 중국과 터키 국적의 복음사역자 팀이 터키 동부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방주 내부를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모두 나무임을 확인했고 칸칸이 만들어진 동물 우리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연대 측정 결과 약 4,800년 전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2021년에는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성서고고학자들이 3D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아라라산의 두르피나르 지역에서 방주와 일치하는 배의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앤드류 존스 박사는 이 배의 형태가 노아의 방주와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배 형태의 길이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와 정확히 같은 약 150m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지상관 톡레이더로 조사한 결과 지하 820피트 깊이에서 평행선과 직각 구조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자연적인 지질학적 형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025년 최근 연구에서는 두르피나르 지형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유기물 수치가 주변보다 2.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곳이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인공 구조물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거에 채취한 샘플에서는 점토질 해양 퇴적물과 연체동물 잔해 등 바닷속에서 형성되는 성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한때 거대한 홍수에 잠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특이한 암석층이라고 반박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적 조사가 진행될수록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과학적 증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전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홍수 전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학자 벨라미는 그의 책 달과 신화 그리고 사람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500여 개의 홍수 전설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는 북중남 아메리카의 130개 인디오 부족 중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바빌로니아, 그리스, 인도, 마야, 잉카, 호주 원주민, 북유럽, 아프리카, 하와이, 폴리네시아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홍수 전설들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홍수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를 보낸다는 것, 한 의로운 가족만이 미리 경고를 받는다는 것, 그들이 배나 상자를 만들어 동물들과 함께 피한다는 것, 홍수가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 물이 빠진 후 산 꼭대기에 정착한다는 것, 새를 보내 물이 빠졌는지 확인한다는 것. 예를 들어 중국의 고전 히킹에는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후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이, 그의 아내,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들이 배를 타고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노아의 가족도 8명이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빌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신의 경고를 받고 큰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 고서에도 마누라는 사람이 물고기로부터 대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원주민들에게도 드림타임 홍수라는 전설이 있는데, 워란바 또는 방주 구마나라고 불리는 배에 노아와 원주민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호주는 성경의 기록과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고리봉 전설이라는 홍수 전설이 전국에 780여 편 이상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때 또는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산 꼭대기에 배를 메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서로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수백 개의 민족들이 이토록 비슷한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대홍수가 있었고 그 기억이 전 세계로 퍼진 인류의 조상들을 통해
각 민족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전 세계 홍수 전설의 존재는 성경의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을 어떻게 방주에 다 태울 수 있었을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총 부피는 약 43,200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한 양에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화차 522량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학자 우드모라페는 그의 책 노아의 방주 실현 가능성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종류와 수를 계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포유류 7,428마리, 조류 4,602마리, 파충류 3,724마리의 총 약 16,00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가 현대 분류학의 종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수백 종의 개과 동물을 각각 태운 것이 아니라 개 종류 한 쌍만 태웠을 것입니다. 홍수 후에 이 한 쌍으로부터 다양한 종들이 분화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에 태운 동물들 중 대형 동물들은 어린 개체나 새끼를 태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룡도 처음에는 작은 새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과 먹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곤충은 방주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곤충은 물 위에 떠다니는 식물 잔해나 목재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나 해양 생물도 당연히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16,000마리의 동물이 평균 50-30cm의 공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총 1200세제곱미터의 공간만 필요합니다. 방주의 총 용량이 43,200세제곱미터이므로 동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1년치 이상의 식량, 물, 노아의 가족, 방주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시고 방주의 크기를 정하셨습니다. 방주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완벽한 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방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둘째, 방주에는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셋째,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와 재료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오직 순종했을 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넷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방주는 43m 파고에도 뒤집히지 않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입니다.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박공학적으로 완벽한 설계,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전설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가 들어가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구주가 되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어떤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과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성경의 기록은 점점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영적인 능력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 감사합니다.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의 때처럼 오늘날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